오늘부터 누가복음 14장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14장 1절 6절 한번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묵상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일하는 방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인생,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공동체 미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요 반드시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때 그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해갈의 기쁨은 참 달콤합니다. 저는 얼음물을 좋아해서 얼음물을 마시면 이렇게 싹,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정신이 이럴 때 얼음을 먹으면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요. 누가 어느 학자가 그러는데 그 뇌를 성가시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치매가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데 뇌를 성가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신다는 거. 내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 이게 뭔 일이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찬물로 샤워한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막 이런 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뇌를 놀라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얼음물을 마시게 되면 참 달콤할 정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셨어요. 더운 날 얼음물을 냉수를 마셨는데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마시는데 갈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퉁퉁 붓고 목이 더 타드는 고통이 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정에서는 수종병이라고 부르고요. 예전 번역에서는요 고창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액체를 마셔도 복부가 계속 차오르는 이런 뜻이겠죠. 세포나 조직 안에서 그 액체가요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요 인생이 축적되면 문제예요. 쌓이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가둬두면 문제예요. 여러분 몸에서 액체가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예요. 너무 아깝다 이거 내 몸에 가두어두고 영영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축적돼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은 갈증입니다. 이게 왜 고통이냐 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갈증에 타서 물을 마시는데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요. 몸은 점점점 부어오르고 갈증이 더 증가가 되다가 죽는 병. 그게 수종병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이 수종병, 고창병을
언제나 그 멈추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탐욕, 그 탐욕에 즐겨 비유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단테의 신곡에 그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8번째 구역에서 화폐를 위조하면서 탐욕을 채웠던 마에스트로 아다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옥에서 받는 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단테는 설명합니다. 나쁜 체액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는 무거운 수종병 때문에 그의 얼굴과 배는 전혀 비율이 맞지 않았다. 수종병 환자들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헐떡이듯 그는 한쪽 입술은 턱 쪽으로 다른 쪽 입술은 위로 말려 올라간 채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게 단테가 묘사한 그 멈추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가진 인간이 처한 그 지옥의 삶, 그걸 이렇게 수종병으로 은유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옥은 실체를 숨기는데 탁월해가지고요,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는 이분이 설교 때 그 지옥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라. 그리고 가진 것을 밀봉하라. 그리고 밀봉한 통을 깔고 앉으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가진 탐심을 꿰뚫은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밀봉하고 씨를 한 다음에 내 엉덩이에 깔고 앉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못 줘. 줄 수 없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밀봉한 도시락 통을 엉덩이에 깔고 앉지 않고 이거라도 쓰실래요? 라고 소년이 예수님께 그걸 드렸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밀봉통은 뚜껑이 열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천국의 잔치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밀봉하고 이건 내 거야. 5,000명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 안 해.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살면 돼. 라고 하고 엉덩이에 깔고 혼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인생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소년의 삶이든지 아니면 방금 얘기한 그런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 밑바닥에도요, 이런 영적 수종병이, 그 그림자가, 지옥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어요. 밀봉한 통을 깔고 앉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마치 바닷물을 들이킨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들이켰는데 내 안에 평안, 안식은 증발해 버리고 채우면 채울수록 남는 거는 타는 목마름.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삶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만 저수지가 되어서 내 영혼이 수종병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오늘 안녕한가? 아니면 혹시 나도 수종병 든 사람처럼 이렇게 물 마시면 이참에 물 마셔야겠네요. 그게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 어떤 것도요, 이렇게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갈망하면 열심히 살죠. 그래서 그 갈망하는 것을 얻어요. 근데 인간은 참
기이한 존재여가지고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비극 중에 압살롬이 이복누이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이복누이를 사랑했습니다. Lover of my life. 막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너무 애정했어요. 짝사랑. 그런데 압살롬은 그녀를 강제로 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로 그 여인을 버렸다. 그전에는 그토록 갈망했었는데 취하고 나니까 버렸다. 그 누이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시에는 그 근친간에 결혼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도 압살롬은 소유욕을 만족하고 나니까 더 이상 희소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한 희소성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그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형제들이 죽이고 하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거 원하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받으면, 이것만 되면, 하지만 얻은 다음에 뭐가 됩니까? 또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망하며 탐심을 가집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점에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식탁으로 오늘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긴장감이 도는 한 식탁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명한 지도자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꽤 알려진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차려진 안식일의 식탁이었습니다. 유대 관습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빈부에 상관없이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큰 식사를 마련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후에 이렇게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종교적 의무였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위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1절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엿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의 날인데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엿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체크마크 하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식의 날에 식탁의 자리에서 감시하고 엿보고 있는 것.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위대한 행동 3가지를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저는 보통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3대지 설교라고 해요. 포인트 1, 2, 3. 저는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대지 설교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저한테는 그게 좀 보링해요. 그런 설교가. 근데 오늘은 본문이 이래가지고 정말 태어나서 거의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3대지 설교를 비슷하게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교회가 조만간 시작할 그 목장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목장주일이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교인들 앞에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은 여러분께 약속한 만큼 그 딱딱딱 그 시간표대로 빨리빨리 좀 못 해드려서 좀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약속드린 게 3월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3월 마지막 주에는 시작해야죠. 적어도 3월 마지막 주에는 꼭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마음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3가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억누르는 그 식탁에서 사람을 온전히 살려 일으키는 그 천국 식탁의 그 식구됨이 무엇인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 사역에 대해서 성서적이고
영적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좀 발견하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참여하며, 그리고 조금씩 서로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다 처음 하는 거니까 개선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엿보는 시선들 속에서 방치된 그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데려오셨다는 게 첫 번째. 수종병 걸린 그 사람이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종병 걸렸다라는 것은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식탁 자리에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그 식탁 자리 제일 끝에서 그냥 눈치만 보면서 구석에 숨어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궁금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감히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손 내민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식탁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어떤 식탁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엿보는 식탁의 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주님은 그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식탁 자리로, 마르지 않는,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갈망하는 거 하나, 마르지 않는 것,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새신자반, 우리 기초교리반이죠. 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크는 바깥으로, 레시아는 불렀다, 바깥으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그런 이념으로 있는 그곳에서 불러낸 존재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런던 한인교회를 찾아왔고 등록했고 마음에 맞는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이 저를 데려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이고, 콧바람이 이렇게 여기는. 네. 이 자리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은 삶의 원칙이죠.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시다. 그러면 그분 뜻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안 가요, 그건 다 아니죠. 여러분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물로 해갈되지 못하고 음식으로 해기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을 데려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은 식탁의 자리로 데려오신 거예요. 조만간 시작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걸 목장이 아니라 그걸 동아리라고 부릅니다. 내 뜻에만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동아리나 클럽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에게 데려다 주셔서 엮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모으셨기에 어느 순간도 우리는 서로를 엿볼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를 엿보지 않고 성도도 목사를 엿보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엿보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엿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엿보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체크하려고 점수표를 들고 뒷공무원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부모로서의 행동을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다. 이 아이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편 139편처럼 모태의 장부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내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엿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이를 이끄셨다. 그 아이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복음적이고 건강한 신학이 자리 잡으면요, 그렇게 자녀와 성도와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목장은 엿보는 자리가 아니어야 되죠. 주님께서 데려오셨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환대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식탁에 차려야겠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데려오신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세요? 고치십니다. 서두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인물처럼 가두어둔 영적인 수종병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한 채 속사람이 잔뜩 부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건 고집이건 뭔진 모르지만 부풀어 오를 때가 꽤 많습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위험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깊은 영적인 수종병에서부터 고치십니다. 데려오신 후에 고치십니다. 뭐로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기도하기는 앞으로 우리 목장에서 일어날 일이기를 소망하며 믿습니다. 매주일 안식일마다, 주일이라는 안식일마다 모이는 목장이라는 이 작은 교회는 성경 지식을 놓고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신학을 평가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신변 잡기를 얘기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이야기만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자식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목장은 오로지 성령의 감화로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자리,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나누어진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을 찌르셨던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전, 혹은 내가 받은 다짐들, 내가 한 다짐,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은혜, 혹은 궁금했던 것들, 고민하는 것들, 이민의 실상에서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그 몸부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이겠죠. 수종병은 언제 고쳐집니까? 말씀이 내 삶을 건드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죠. 이야기예요. 내러티브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서로 간의 삶 속에 비판 없이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저 들어줄 때 서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하게 웃어주는 진정한 교회다운 그 진실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수종병은 치유를 받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중심인 곳, 그것이 교회이고 목장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향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게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원칙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라고 할 때 그거지. 십자가는 종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로 흘러내려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보혈이 뚝뚝뚝 흘러내려 내 영혼을 고칩니다. 그때 우리는 종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종적인 은혜가 내려왔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종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십자가, 이 종적인 관계. 그렇게 되면 서로를 평가하고 엿보던 바리새인의 차가운 시선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경이로운 시선만 남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서로를 향한 시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조차도 훗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불멸의 영혼이다. 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적인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의 식탁 곁에 가두지 않고 뭘 하세요? 보내십니다. 보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수정병 때문에 그동안 갈라져 있던 그의 가족에게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일터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의 친구들에게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을에로, 그의 도시로, 살던 곳으로, 그가 예전에 살았던 꿈꾸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그를 돌려보냈던 겁니다. 주님은 보내십니다. 목장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끼리 위로받는 감정적인 쉼터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종적인 은혜를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위아래로 박힌 후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옆으로 팔을 넓게 뻗어서 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종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횡적인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작은 교회인 목장에 데려오신 이유는, 그리고 그것에서 고치신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와 함께 그 동산에 머무려 하나, 밤 깊도록 주와 함께 동산에 머무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주님 여기다가 장막을 짓고 평생 살래요 하는 게 아니라 거친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들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만나서 위로받고, 감정적으로 어떤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걸로만 머물지 않고 선교적으로 자라나기를.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품으십시오. 각 목장마다. 기왕이면 물질로 동역하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 관계 때문에 선교사님들로부터 편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거나 도와드리지 못해서. 40년 가까이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엄 목사님은 사진을 또 보내셨어요. 폭풍우가 와가지고요, 학교에 있는 지붕이 다 뜯어져 나간 거예요. 수십 개 학교. 그분은 뭐 워낙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낙스 출신인데, 우리 낙스 김인기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 그분들과 동기예요. 그런데 다 뜯어 나가서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학교라고 해봤자 건물 하나에 지붕 하나 얹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 연락이 와도 잘 못하겠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은 도서관 건립과 또 애들 선교하는 거 연락 오고,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공목사님은 연락 와서 또
거기에 있는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내용 얘기하고, 그래도 어렵게 살다가 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또 병원 신세 지고 뭐 그런 얘기들.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시는 우리 키치너 사시는 선교사님은 또 방송 선교하면서 음악하고, 그분이 유명해요. 옛날에 그 뭐죠, 가요 톱10에 1위도 한 분이에요.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성경 번역하고 방송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어려움들.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예산을 달성이 1%더라고요. 10%도 아니고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죄 짓는 것 같아. 저는 너무너무 도울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캐나다 장로교도요, 대만, 쿠바, 그 외에 저기 말라위 등등 매년 선교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목장들이 그런 분들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런던 지역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결단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푸드뱅크 한번 갑시다. 아니면 키친숲 가가지고 밥 만드는 거 한번 봉사합시다. 홈리스 분들에게 샌드위치라도 만들어서 겨울에 드시라고 전달해 줍시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런 생각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헐몬산 꼭대기에 있던 얼음이 녹아내려 그것이 요단강 수원이 되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요단강 물줄기로 흘러내려가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서 영원토록 메마를 보내겠죠. 우리의 교회나 작은 교회인 목장이 사해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혜의 식탁에 초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받는 그런 교회,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으로 서로와 세상을 섬기며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가는 것. 이런 생명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중심으로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곳이 또 선교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후에 다시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그 선순환 구조, 건강한 구조.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그런 관계, 서툰 모습도 발견할 겁니다. 완벽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겠죠. 초원직이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서실 목장직이 한 분 한 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고침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처음 하면서 아마 시행착오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서로 인내하면서 한번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런던 아닌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만의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한번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험 기간을, 파일럿 기간을 거치겠죠.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엿보는 식탁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피어나는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물은 성령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이 복음의 그 리듬 속으로 기꺼이 다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헛된 갈망 속에서 영적인 수종병을 앓고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먼저 데려와 주시고 잣대와 평가로 서로를 엿보던 차가운 시선을 거두어 따뜻한 환대가 흐르는 생명의 식탁에 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교회 목장이라는 식탁 위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일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결을 어루만질 때 서로를 향한 정죄는 사라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품어주는 진실한 교제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내면의 오랜 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참된 영적 식구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깊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고인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래로 깊이 뿌리 내린 생명이 이제는 십자가의 두 팔처럼 양옆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은 우리를 다시 단절된 가족에게로, 지친 일터로, 런던에 아파하는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 기꺼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처럼 갇힌 공동체가 아니라 요단강처럼 생명을 살리며 흘러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데려오시고 고치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